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리더자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5명이 등장하지요.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지막으로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 레위 지파 사람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리더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골고다로 지고 갔던 그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의 아버지 그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 여기서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오늘날 리비아의 나라를 지칭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앞서 우리가 살펴본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는 모두가 다 아프리카 출신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귀족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바나바, 최고의 안디옥 교회의 어떠한 리더가 되는 그 바나바의 권유를 받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소에서 오는 이 사울, 그가 또 리더자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출신 또 이들의 배경을 보면 각자가 참 다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른 자신의 출신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안디옥 교회는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냐 하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더 잘 분별하고 찾기 위한 어떠한 방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방 선교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 바르게 가는 것인지 금식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이 두 사람이 이방인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 맞는지 그것을 알고 또 그들에게 나중에는 안수하여서 파송해서 보내게 되죠. 우리가 이미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5명의 리더들 가운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두 리더를 파송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만한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손실을 감당을 하면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주님의 비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는 희생을 각오하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리더자분들을 두 사람을 어디에 보낸다고 하면 그 쉬운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떻게 보면 중직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결단이 따르고. 그리고 성령에 민감한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희생과 결단도 할 줄 아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일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다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파송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명의 선교 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해자가 또 한 명 나타나지요. 그 이름이 바로 바예수다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거짓 예언자이며 박수무당이었는데요. 히브리 이름에 바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게 되면은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뜻은 예수의 아들, 즉 구원의 아들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아들이다,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의 행동은 그 이름에는 좀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총독의 밑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수익을 얻고 또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팀이 등장하게 되자 당연히 위협도 느끼고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못마땅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박수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마법사를 주목했다 말씀합니다. 사울은 바예수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는 그에게 무섭게 책망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를 무섭게 책망하게 됩니다. 내친 김에 그에 대한 저주까지 선포하게 되는데요. 11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이 너를 내리치실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개와 어둠이 바예수를 덮었기에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바예수는 앞을 더듬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었지요. 그 모든 과정을 또한 옆에서 지켜보았던 바로 총독은 결국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의 일행이 전하는 주의 교훈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예수가 소경되게 하는 이적, 이것을 총독의 목전에서 행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 선교사를 믿고 전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더불어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로 굴복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출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이었지만 리더자들부터 하나 되기에 힘썼습니다. 교회는 또한 성령에 민감해서 희생할 줄 알고 또 결단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혹 그 희생과 결단이 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판단되게 될 때는 그 희생을 결단하고 각오하고 할 줄 아는 교회인 것이죠. 또한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되며 또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2절과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식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가진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기초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도 기도의 반석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기도가 동원되어야 되고 또 모든 선택이 또한 기도로 결정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자를 세울 때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리더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민감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하옵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든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으며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도,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에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